우리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오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또 초대에 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VIP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9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손바닥 길이만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유를 가지고 또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삶의 바쁨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는 현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계절이 바뀌는 그 변화에조차 우리는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 분명한 것은 이 계절 가운데 일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요맘때쯤 이 9월달과 10월달 그리고 11월 초까지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어느 이 여타한 계절보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삶의 진지함을 깨워주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양실에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전원일기에 나왔던 김수미 선생님이라고 그 김수미 선생님이 하고 있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라는 그 영상을 제가 목양실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이 무슨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김수미 씨의 그 앞에 두 분의 고민을 상담하는 그 패널이 여성 패널 두 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과거사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앞에 앉아 있던 이 김수미 씨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 여성 패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 꽃이 왜 피는 줄 아니? 그 물음에 그 눈물을 흘리던 여성 패널이 네, 봄이 온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죠. 그러자 김수미 씨가 그럼 너는 꽃이 왜 지는 줄 아니? 그러자 그 패널들이 다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답변을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에 그 김수미 씨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자 그 김수미 씨가 딱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꽃이 떨어지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야. 그러는 거였어요. 제가 그 2분 1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영상을 보고 목양실에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 사계절 가운데 어떤 분은 꽃이 피고 있는 희망찬 봄을 맞이하고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도 반면에 어떤 분은 꽃이 떨어지고 너무 춥고 너무 스산한 이 가을이라는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물이 들어올 때는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살 수 있다. 우리 가족도 이제 좀 살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내 그 민물이 썰물이 되어서 나갈 때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나의 한숨을 내뱉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맘때쯤 되어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에 중년의 정도 또 어느 정도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길을 가다가도 길가에 떨어진 그 낙엽을 바라보면서 삶에 덧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사색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늘 이 계절,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어떤 훌륭한 예술가도 그 어떤 철학가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하여서는 완벽한 해답을 갖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내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있고 장차 나와 우리 가족이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물음에조차도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딱 한 군데,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서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완벽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겸허한 자세를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허하여서 유일무이한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하여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나 또 오늘 초대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모든 VIP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의 삶의 가족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이 39편의 저자는 데이빗,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자가 기록을 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다윗이라는 자가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뭔가? 우리 첫 번째 기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의 기도는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진정 그 인생의 가치를 지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더욱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온갖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얼마 전에 언론 매체를 통하여서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로또에 1등에 당첨하였던 자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동생에게 집을 장만하라고
그 로또의 금액 가운데 얼마를 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남은 금액으로 자신이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가 안 되어서 결국 동생에게 그 값을 지불하라고 얘기를 할 형편에 놓이자 이 형제지간이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형이 흉기를 들러서 그 동생의 가슴을 찔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이고 말았어요. 자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그 결과가 바로 그와 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편 39편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일구어 온 공장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 온 가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는 나의 날을 딱 한 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의 날을 딱 한 뼘 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의 길이가 딱 이 한 뼘이라는 것이에요. 한 뼘. 영어로 말하면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모세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한 뼘인데 이 한 뼘의 길이가 통상적으로 70년이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면 80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연수도 따지고 보면은 딱 이 한 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뼘 길이만한 것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아예 없는 것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9편 47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되었는지 보십시오. 에단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자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캐롤 벌터라는 저자가 지은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저 책자에 보니까 제 마음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분의 말입니다. 캐롤 벌터의 말이에요. 그 책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상적으로 70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했을 때에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기간이 15년이라고 합니다. 부모 밑에서 있을 때의 기간이 15년, 그리고 수면 시간이 20년, 먹고 쉬고 즐기고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 적당히 보내는 시간이 15년,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절이 5년.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기회는 70년 중에서 15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5년. 그런데 요즘에 2019년도 10월 달의 통계를 보면은 이 15년 가운데서도
TV를 시청한다거나 또 스마트폰을 시청한다든가 해서 7, 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그래요. 때문에 15년에서 7, 8년이라는 시간은 그 허비하는 시간을 빼고 남으면 우리에게 정작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간은 5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 5년밖에 없는 의미 있는 삶을 손바닥만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의 덧없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또 내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짧은 인생 5년밖에 일할 수 없는 이런 손바닥만한 인생 늙기 전에 여한 없이 즐겨야지. 이렇게 인생을 정말 하루살이처럼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대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더와 같이 무슨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자기의 야망에 불타는 영웅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겪어야 될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문이에요. 죽음. 그래서 작년 2018년도죠. 2018년도에 매사추세츠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알톤 메이어가 이 죽음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쓴 논문이 한 권 있습니다. 지금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부록에 실려 있는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서 메이어 교수는 이 죽음이라는 수수께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에 대하여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죽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나는 도대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하여서 한 인생을 다 통틀어서 연구했던 한 교수의 관점은 죽음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논문을 읽고 나서는 참 우리의 인생의 정곡을 찌르는 문답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는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노인들까지 아무리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제 그 죽음의 관문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고만 있습니다. 수천 년의 죽음의 모습이나 또 천년이 지난 현대 문명 가운데 찾아오는 그 죽음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저 고백은 인생을 120년 산 모세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삶에 실감이 나십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서 하루 동안에 죽는 사람이 세계에서 170만 명이라고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170만 명.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죽는 사람이 매 초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각에 매 초마다 20명이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거대한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하기스라는 태풍이지요. 하기비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태풍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사망자, 실종자 포함하여서 50명 내외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 세계를 통계를 보았을 때에 하루에 24시간 동안 170만 명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홍수가 170만 명을 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홍수가, 아무리 태풍이 무섭게 몰려와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그 기사를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방금 전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라는 그 모세의 고백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이 잔인하고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170만 명 안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약한 존재.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초상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에 신발장에서 신을 신고 마음속으로 아마 이렇게 고백을 할 것이에요. 오늘도 무사히 점점점.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은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 한 가지 기도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오늘이라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나에게 죽음이라는 그 관문이 찾아온다면은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불과 1분 뒤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3분 뒤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도 무사히라는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난 아니야, 난 오늘 아직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하여서 자기 부정, 난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목회 무척이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동기가 목회하는 곳의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은 이민을 왔어요. 하와이로 이민을 왔는데 생명보험회사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직원과 액수를 놓고 이런저런 카운셀링을 하다가 아무래도 가만 보니까 보험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해보고 이따 오후에 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메모를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날 자동차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차라리 보험 증서에다가 사인이라도 하고 돌아왔다면은 돈이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텐데에 좀 더 살 줄 알고 그녀는 그 보험 약관에다가 사인을 안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미루고 집으로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활보하며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어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문을 쌓아둡니다. 세월에 맞추어서 온갖 갖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잊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관문을 향하여서 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문제, 마음속에 음욕과 간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 이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VIP들도 마찬가지로 삶의 허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은 내가 왜 살지? 라는 그 허무와 내가 언제 죽지? 내가 더 차가운 흙 속에 언제 묻히지?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가 아니고 죽음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교회 마당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냐면은 목사님 걸어 다니시는 게 너무 무거워 보이고 힘없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제가 아픕니다. 어떤 우리 공동체 지체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발걸음이 무겁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44년을 살아오면서, 태어난 지 44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지금까지 전신마비를 2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전신마비를 걸렸었고, 또 다른 한 번은 20살 때에 공사장에 트럭인 8톤 트럭에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복숭아뼈부터 시작하여서 머리 이 척추를 지나 목뼈까지 모든 근육이 파열되고 뼈가 으스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알다시피 우리가 비 오는 날 바위 위에서 자면은 입이 돌아간다라고 해서 한의학으로 구안화사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보이스카웃이 있었는데 그 보이스카웃에서 1박 2일로 강화도로 캠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하늘에서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저녁이 되자 잠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 장난을 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저도 그 무리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다가 잠잘 시간이 되어서 돗자리 하나 깔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여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걸어가는데 저는 누워서 꼼짝달짝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9시간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도 가고 장난도 치고 가위바위보도 했던 장난꾸러기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9시간 딱 지나고 나니까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가 되고 말았어요. 자, 집에서 3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3대 독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저를 들쳐업고 온갖 좋은 곳은 다 다녔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잠실에서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 병원까지, 그리고 잠실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온갖 유명한 병원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서울대 병원도 그 좋은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 병원에서도 저의 병명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한양대 중환자실에서 저한테 선고를 내렸어요. 뭐라고 선고를 냈냐면은 이 아이는 수술을 해도 3년 6개월 안에 다시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맙니다. 부모로서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때 당시의 감정은 누가 밥을 먹으라 그러면은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누가 함께 어울리자 그러면은 그 말이 귓가에 들리지도 않고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기분이었다라고 제 어머니는 당시의 상황을 소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희 집 옆에 어떤 집사님께서 제주도에 좋은 용안 무당이 있어서 3천만짜리 굿도 해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자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기도원에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불교 신자였던 저희 집안은 극도로 심한 불교 신자였던 저희 집안이었는데 3대 독자가 그만 이렇게 아무것도 병명도 나오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서 부모가 떠주는 밥을 먹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지막 끈을 잡기 위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향하였습니다. 3박 4일 일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밤, 저는 당시에 누가 포크를 제 몸에 찔러도 몰랐습니다. 고통이 없었어요.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좀 피가 흐르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딱 하나만 빼고, 이 입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아버지가 저의 몸을 들쳐업고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틀째 되는 그 밤에 갑자기 제 몸에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여름 뜨거운 장판 위에도 7단, 8단 틀어놓아도 차가운 땀이 흐르는 저의 육신이었고 아무런 감각이 없던 저의 육신이었지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틀째 되는 그 밤에 저의 발끝에 감각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발끝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온 몸에 혈액순환이 되는 것을 그 밤에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박 4일 일정 가운데 그 다음날 저는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올라갔던 기도원에서 걸어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죽었다라고 포기했던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이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여서 고3 수험생 시절에 횡단보도를 전멸등 시대에 건너다가 그만 8톤짜리 공사장 트럭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천호동에 아산병원이 있었어요. 잠실에서 가까우니까는 부모가 저를 들쳐업고 아산병원, 현대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와 똑같이 이제는 더 심해져서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고 그리고 온 몸에 있는 근육이 다 파열되었다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0살이에요. 집에 있는 발코니에서 밖을 바라보면 연인이 항상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움직일 수 없어서 동생에게 쇠젓가락을 가져와서 내 목에 집어넣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저였습니다. 수술로도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때도 병명조차도 안 나오는 병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또 들쳐업고 그 금식 기도원에 또 가서 또 기도했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서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발걸음걸이가 그렇게 된 이유는 저의 종아리 근육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회복을 시켜주어도 종아리 근육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제가 물어봤을 때에 제가 종아리 근육마저 회복되면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마음은 이겁니다. 오늘 새로 오신 VIP도 그러고 기존에 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이렇게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한 영혼을 죽음 직전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주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잘못을 때문에 우리는 지난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자기를 맡길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어리석은 짓 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냥 조그만 기업 하나 가게 하나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인생을 속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전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먼 거리,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 가정과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현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또 가까운 지척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와 가까운 지척에 있는 분들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요, 딱 손바닥입니다. 다음으로 합니다.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하면은 우리에게 그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영원히 안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그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초대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지체를 통하여서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우리 VIP들 되어서 저와 같이 죽은 자를 산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